사랑하기 때문인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두 가지를 말씀하셨네요. 여기 보니까 내 말을 지키고 그다음에 내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할 것이다. 우리 안에 이제 거하신다는 말이에요. 그죠? 이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진짜 거하고 예수님 같이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뜻을 말하게 돼 있어요. 우리도 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했을 때 그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행해도 안 받겠죠. 그죠? 이 원리를 지금 오늘 설명할 건데요.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에요. 예수님은 성령 충만 받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빛을 발하는가. 자신이 빛이 되셔서 어떻게 빛을 발하는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원리를 예수님이 다 설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그게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까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답이 나와요. 이 사역이란 건 이런 거구나. 빛을 비춘다는 건 이런 거구나. 이런 게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말을 듣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딱 전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근데 그 사람이 전혀 그 뜻을 따르지 않아. 자기 마음대로 해. 그거는 여러분과 저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알고 보면.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먼저 미워한 거. 세상이 나를 미워해서 그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쫓아서 살아요. 여러 가지 삶을. 근데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과 우리가 여러분 성경 구절 그거 떠오르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이고 우리도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모퉁이돌, 성전의 모퉁이돌이 자신이라고 하셨고 우리는 건물이 연결된 것처럼 그 모퉁이돌하고 연결돼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할 것이고 그 거처를 함께 하신다. 거처를 내가 가서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딱 그 구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거처가 되는 것이고요. 이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사랑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하고 마음이 하나 되고 일치되는 것 같아요. 그죠? 공감이 이루어지는 것. 그죠? 누구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하고 마음에 공감이 일어나지 않아. 그거는 입술로는 사랑하지만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는 거겠죠. 그 마음이 진짜로 공감되지고 진짜 그 마음이 존중되어지고 그 사람의 마음이 딱 담겨져 내 안에.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 그때 그 말을 지키는 거죠. 그 사람 말이.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말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따른다는 것은 말을 지키는 것은 그 말을 따르는 건데 그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마음을 따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향하는 바를 따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하고 내 마음하고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예수님 믿었어요 이 말을 빠르게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실제적으로 인격적인 만남이 실제로 되는 거죠. 예수님을 처음 믿어졌을 때 여러분 뭐가 가장 놀라웠습니까? 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러니까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나를 위해서 실제로 죽으셨구나.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나를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켰구나. 빨리 주스세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느껴졌다니까.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느껴진 그날, 전 알았어요. 내가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 하나님의 실제 나를 사랑하실 그 마음이라는 게 제가 느껴졌다니까. 그 처음으로 32살 때. 그때 그 전까지는 다 알았어요. 지식으로 다 알고, 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단 말 수도 없이 들었죠. 근데 내가 왜 하나님이 믿어졌다고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그게 딱 와닿더라고, 내 마음에. 그 전까지는 안 와닿았냐? 안 와닿았어요. 그때 와닿고 나서 보니까 그 전에는 안 와닿았다는 걸 전 알았어요. 와닿았다는 말은 뭐냐면, 나를 사랑하신 게 너무나 감사하고 실제로 좋았어요. 그 전에는 다 예수님 내가 사랑합니다. 찬양도 다 했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다 찬양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게 내가 감정적으로 멜로디로 불렀지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합니다 라고 내가 하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이상하게 그거를 모른다는 것 자체가 제가 몰랐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줄 알게 됐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하신 일이죠, 저한테. 진짜 독생자를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진짜로 믿어졌어요. 그때부터는 진짜 믿는 자가 된 거예요, 제가. 2년 동안 눈물이 그치지가 않았어요, 저는. 정말로 교회를 멀쩡하게 있다가 교회 문 열고 딱 들어오는 순간 눈물이 줄줄줄줄줄 몸을 찬양을 못 하겠어요. 진짜 찬양은 뭔지야. 제가 뭘 깨달았냐면 진짜 찬양은 찬양을 부를 수가 없더라고요. 내 온 몸이 그냥 그 찬양 안에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게 찬양이더라고요. 그냥 찬양을 못 부르겠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그 찬양 앞에 써 있는 글씨가 내 온 몸을, 내 온 정신과 마음을 못 움직이게 만들었어, 그냥. 서렌더라는 글씨가 있는데, 서렌더가 내 마음, 나를 완전히 자아를 내려놓는 거거든요. 항복하다 이 뜻인데, 서렌더라는 글씨가 있는데, 서렌더라는 글씨가 눈물이 가려서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왜냐면 진짜 서렌더가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성찬식을 해도, 성찬식 하는 1시간이 넘는 시간 그 예배 동안 계속 눈물이 안 계속 흐르더라고 그냥. 왜냐면 성찬식의 실제 의미를 알았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어떤 가치하고도 바꿀 수가 없더라고. 제가 결혼 딱 할 때 그 해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제가 우리 자경사님한테 이 말 많이 했어요. 결혼을 하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는 것도 참 기쁜데 주님을 만난 게 진짜 100만 배 더 기쁘다. 여러분, 주님이 없는 가정생활이 진짜 불행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사랑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다 깨지게 돼 있어요. 그게 진정한 행복감이 없어요. 그 아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친구도 사랑하는 사람도 부모 자식 간에도 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되지. 안 그러면 서로 왼수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지금 왼수인 사람 별로 없나 봐요. 여기 아멘 크게 넣어야 되는데 안 나와. 왼수예요, 진짜. 이 가족이 형제가 다 왼수라니까요. 사람이 자기 가족이 원수인 거예요. 칼을 주러 왔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다 나라 소속이 달라. 아까 사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얘기했는데 소속이 달라. 같은 집에 사는데 소속이 달라요. 군대가 소속이 달라. 사탄의 군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군대고 하나는 사탄의 군대예요. 집에서 싸우고 있는데요. 여러분, 세상에 1번,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가장 가치 없이 만들어버려요. 이 세상은요. 영화를 보니까요. 그냥 총으로 쾅 하고 쏴버리더라고. 사람을 너무 쉽게 죽여요. 응? 영화를 계속 보면 쾅.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게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가인을 부르셔서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 사단에게 속아서 살인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 인생에 대해서, 그 마음 상태에 대해서 진지하게 물어보시는데 세상에서는요, 빵! 쏴서 죽이고, 너도 죽이고, 나도 죽이고. 빵! 쏴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살인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진짜 나 너무 충동적으로 힘들어서 죽였어. 빵! 죽이고. 계속 영화를 보면 이 영화에서도 죽이고, 저 영화에서 죽이고. 죽음이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세상에서는요, 이런 엄청난 영적인 상황들을 아무렇지 않은 사소한 일들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에요. 여러분, 사람 죽고 사는 게 진짜 영적인 엄청난 일들이에요. 게임을 하는데 동전 하나만 띵 넣으면 바로 주인공이 살아나요. 새로 시작 버튼 하나 틱 누르면 갑자기 부활을 뿅 해가지고 아이템 떨어진 것만 주스러 가면 돼. 인간이 부활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망에서 부활할 수 있는 그 모델이 되신 분은 예수님 뿐이에요. 오직 예수님. 근데 이 세상에서는 그냥 새로 시작 버튼 누르면 다 부활해버리고요. 이 세상은 부활을 갖다가 아주 그냥 간단한 것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놨어요. 게임에서는 심지어는 요즘에 로그라이크라고 장르가 있거든요. 게임 장르가 뭐 RPG도 있고, 어드벤처도 있고, 액션도 있고, 캐주얼 게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게임이 있잖아요. 전략 게임도 있고. 근데 로그라이크라는 장르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계속 부활해. 주인공이 그 장르가 계속 부활하는 거야. 그래서 부활할 때마다 세져. 사람들은요, 알게 모르게 거기에 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문화 속에는 세상 임금이 있고, 그건 로그라이크 장르는 그냥 지금 세대가 좋아하는 장르인데요. 옛날에는 없었는데 새로운 장르예요, 이게. 근데 뭐가 잘못됐어요? 근데 그게 다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사단이 존재합니다. 진짜예요. 게임이 진짜 요즘에 유행하는 게임 중에 하나가 뭐냐? 생존 게임이에요. 생존 게임의 그 메시지를 잘 들여다보면 뭐냐면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남는 거예요. 생존 게임. 서바이벌 하는데 하나님 없이 내가 아이템을 잘 파밍해. 그리고 잘 방어를 해. 디펜스를 하거든요. 디펜스가 항상 이제 내 거주지를 막 만들어.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재밌어요. 사람들이 그걸 만들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요? 가인이 하는 일이 뭡니까? 자기 성을 쌓는 거예요.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요 요새시요 나의 방패시라. 아무리 든든한 산성을 가지고 있어도 나를 진짜로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근데 다 자기 성을 쌓는 거예요. 자기 요새를 자기가 구축하는 거예요. 이것도 세상에 다 똑같은 거예요. 교회도 목사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개척교회를 하는데 우리 성을 쌓을 수도 있어요. 그냥 약간 핀트만 약간만 모르게 우리가 우리 성을 쌓을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성을 쌓는 자가 되지 않고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기 성을 쌓기가 싫어. 자기 성을 쌓은 거예요. 맨날 경쟁해. 또 여기 안에서 사역 가지고 경쟁하는 거야. 우리는 세상에서는 곤모술수, 약육강식의 세계 속에서 곤모술수를 써서 내가 항상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방식은 청출어람이에요.
네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나보다 조금만 더 큰 일을 하려고 하면 옆에 있는 사람 다 제압시켜버려요. 나보다 조금 더 큰 사역을 하려고 그래? 그럼 다 밟아버리는 그냥 이 세상 방식이에요. 왜냐? 나보다 더 크면 안 돼. 내 기득권이 사라져.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이 좁아지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무조건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은 손에 쥔 것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청출어라. 나보다 늦게 들어온 제자가, 우리 교회는요, 새신자가 능력이 나타나고 빨리 성장할 수 있으면 그거를 밀어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됩니다. 자꾸 기득권 잡고 있지 마세요. 그냥 어떤 직책을 맡고 있다가 잘한 사람 있으면 내줘버려요, 그냥.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더 새로운 일을 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내어줘야지 그 사람이 빨리 훈련되고 빨리 더 잘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붙잡고 있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 안 해야 돼. 제가 붙잡으면 저한테 몰래 와가지고 말씀하세요. 목사님 좀 붙잡지 말고 좀 내주세요. 이렇게 말해주세요. 제가 또 제가 내줄게 하고 내주려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딱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딱딱 해버려요. 그래야지 숨통이 빵빵 뚫려요. 이게 혈관이 빵빵 뚫려야지 피가 푹푹 뚫어야지. 고지혈증, 혈관 안에 뭐가 이렇게 막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피가 쭉쭉 안 흘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벳셀이 돼야 된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벳셀이 그릇이자 통로란 뜻인데 막힘없는 통로가 되려면 이 혈관이 영어로 블러드 벳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그 블러드 벳셀이란 말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벳셀이란 단어가 너무 좋더라고요. 벳셀이 영적으로 쓰일 때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 통로란 뜻인데 그리스도의 블러드 오브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이 혈관이 돼야 돼요. 쭉쭉 퍼져나가요. 쭉쭉 우리 그 자신. 아멘이십니까? 자, 드라마를 보면요, 남녀 간의 사랑을 너무 육신적인 사랑만 강조해요. 에로스적인 사랑을 우상화해요. 그래서 청년들이나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세상 가요나 이런 게 많이 듣고 자라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자동으로 어떻게 되냐면 내가 30이 되기 전에는 첫사랑 한번 진하게 해봐야 되는데 막 이런 것에 사로잡혀요. 막 사랑을 내가 한번 진정한 사랑을 못 해봤다 그러면 뭔가 세상에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40대 50대 가도 맨날 트로트 노래 부르면서 막 을씨년스러운 감정을 가지고 내가 가을바람만 맞으면 어디 드라이브 가가지고 어디 저 멋진 커피숍 가서 한 잔 마시면서 옛 첫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고 막 이게 시달리는 거예요. 세상이 좋게 만들어 놓은 육신적인 인간적인 사랑이 우상화됐다는 것을 좀 보는 눈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게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주지 못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영화들과 노래들이 인간적인 남녀 간의 사랑을 우상화시켜 놓은, 그게 마치 굉장히 멋진 것처럼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세요. 그러면 내 가정을 놓고 만나 불행하게 생각해. 아니에요.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결하게 세워진 그 만남을 해야 되고, 세상에서 그걸 다 뒤틀어 놨어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예수님과 우리 관계인데요. 세상의 남녀 관계를 다 뒤틀어 놓고 다 더럽혀 놓고, 그래서 사람들이 부부 관계를 딱 생각했을 때 온전치 못한 것만 생각나게 해놨어요. 사탄이 하도 많이 더럽혀 놔가지고. 그래서 신랑 신부 하면 그게 짜증나, 그냥 어떤 사람들.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비유를 부부 관계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표현했잖아요. 그 부부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말씀하면서. 근데 세상에는 다 뒤틀어놨다니까. 자, 그래서 세상은 말이죠, 수많은 정보들이, 보고 듣고 읽는 모든 것이 소중한 것들을 막 가치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 세임교회 식구들은요, 영적으로 좀 민감한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 무엇인지
그 어떤 믿는 사람들보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 가장 가치 있게 발견돼야 돼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내 안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무엇을 빛을 발해야 될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비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 빛을 예수님처럼 똑같이 전해져야 되는 것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가장 크게 들어와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내 마음에 막 중요한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막 내 속이 다 썩어 있기도 하고, 그게 진정한 행복감을 안 줘요. 괜찮은 것 같거든요. 좀 세상에서 막 좋다고 말하는 거 막 먹으면은 막 좋은 것 같거든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해보십시오. 해보십시오. 안 돼요. 마음이 그것으로 안 돼. 채워지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도 조금 건드려 봤는데, 아유, 막 그 진절머리 나고, 이게 옛날에 참 좋았었는데 하고 먹어봤어. 그러면 막, 아유, 나는 뒹굴어요. 막 식중독 걸린 것처럼 뒹굴어. 아우, 진짜 아니더라고. 진짜 다시 맛봐. 옛날에 분명히 맛있었는데 하고 딱 먹는데, 아우, 진짜 아니었어. 아우, 진짜 왜 먹었대? 뱉고 아우, 막. 하나님의 것을 진짜 맛본 사람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분명히 맛있었는데 하고 맛보는 것, 아우, 진짜 아니구나, 막 버리래. 그러면서 버려져. 그래서 버려져. 만족감을 주지 않고 공허감을 주는 것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게 아닌데, 사랑을 노래해놓은 드라마, 18시간 연장해서 한번 봐보세요. 그러고 나서 공허한 그 마음 상태 속에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찾으려고 했던 그 하나님 주셨던 그 행복감과 그 어디 갔지? 왜 이렇게 나 공허하지? 그걸 맛봐야 돼. 그 쓰레기 같은 감정을 한번 맛봐 보세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감과 만족감과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 참평함과 그것과 비교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삶 속에 그게 또 치유되는 과정 속에서 그거 알게 돼 있어요, 자기가. 다시 똥을 찍어서, 배설물이라고 분명히 내가 말했는데 다시 똥 찍어서 맛봤더니 똥 맛이더라. 천국은요, 천국에 여러분 질병이 있을까요? 천국에 귀신이 있을까요? 천국에 죄인이 있을까요? 천국에 사망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면 다 귀신 떠나버리고 병 다 고쳐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복음은 공식이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 복음만 전하고 질병이 떠나가는 건 중요하지 않대. 자꾸 그런 말을 해. 복음이 중요하지, 자꾸 귀신 쫓아내지 말라고 쫓아내란 말 하지 말래. 복음만 전해야 된대.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복음은요, 상태예요, 상태. 복음은 공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그 안에 이 사람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딱 가지고 내 생각에는 병은 안 고쳐져. 병이 고쳐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복음이 중요하지. 그 말 한 사람이 이미 생각이 병들었어. 그러니까 치유가 일어난 것을 무시하는 전도를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이해 가십니까? 치유는 당연히 오는 거예요. 귀신은 당연히 떠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고집은 당연히 사라지는 거예요. 고집은 다 비우고 있으면서 복음만 전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 사람은 고집불통이지 자기 생각을 안 바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린아이같이 바뀌는 거예요. 그 고집불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고집불통이 전하는 정확한 복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집불통들이 전하는 복음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질병이 노임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는 그런 가짜 복음, 반쪽짜리 복음 듣지 마세요. 복음은 당연히 질병이 떠나는 거예요. 질병을 갖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으면 그게 광야길이 돼서
징계인 것은 하나님 알려줘요. 징계인 것은. 아멘이십니까? 계획이 있는 병 하나님 알려줘요. 그거 왜 다 치유된다. 아멘이십니까? 치유될 것까지 계속 계획이라고 막 말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다 계획이지. 너네 다 계획이야. 하면서 안 치유돼야지. 왜 다 치유돼 버려? 구약에도 왜 나아만 장군 다 치유돼 버려요, 여러분. 치유될 것까지 치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도 말고 징계로 온 거 치유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 뜻이 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면서 질병은 치유 안 된다는 식으로 자꾸 말해. 복음이 중요하다는 식으로. 그건 틀렸어요. 어떤 사람들 병만 고치고 다녀. 틀렸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여기 나와 같은 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거기 보는데요. 일단은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됐는가 보기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빛을 발하셨는가 그 원리를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세 단락으로 요한복음 14장을요. 세 단락으로 제가 나눠서 약간 제 마음대로 붙여놨는데 한번 첫 번째 단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시작.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이게 빌립이 예수님한테 막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빌립한테 말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어야 돼. 빛이 비춰주는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죠? 제가 5월 달에 사역을 하면서 2번이나 진짜 기쁘게도 무슬림 사역할 때 거기에서 있는 키르기스탄 그 친구가 우리의 팀을 보고 진짜 빛이 비춰지는 거 비춰졌대요. 계속 올 때마다.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빛이 보였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쁘더라고. 왜 기뻤냐면 그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빛이 비춰지는 걸 그 사람이 느끼는 게 진짜 사역이거든.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아, 이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를 통해서 알게 됐다. 그래서 사역이 끝나고 여기 왔는데 저 사촌 형이 제 말씀을 유튜브에서 지지난주 말씀을 듣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제가 예수님이랑 닮아 있대.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예수님처럼 닮아져 있으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에서 빛이 번쩍번쩍 하면서 자기한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기쁘더라고. 왜냐면 그 상대방한테는 내가 말하는 것과 저를 오랫동안 안 사촌 형이잖아요. 근데 저를 통해서 뭔가 예수님의 빛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5월달 한 달이 너무 저는 기쁘더라고. 내게서 조금씩 빛이 나가는구나. 예수님과 사역이 좀 닮아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어둠에 빛을 비추었는데 그 빛이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빛을 계속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고 하느냐.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우리의 사역이요.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갔는데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고 그분의 행하심과 그분의 일과 그분의 마음과 내가 말하는 말에서 사람을 용서함과 복음에 대해서 막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지고 막.
왜냐하면 내가 그분과 하나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될 때 사역이 본격적으로 제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에 대한 모델이고 너희가 나와 같은 일을 똑같이 할 수 있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면 언행심사가 예수님과 같아져서 거기에서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했을 법한 일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가 예수님 막 불러서 할 필요가 없이 내가 예수님과 일심동체가 돼서 그 사역을 한다고 보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주님과 친밀해지면 더 친밀해질수록 우리의 삶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이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 그걸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왜냐? 나의 언행심사가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행동이기도 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행동을 하셨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하셨을 그 행동과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역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거 읽을게요. 두 번째 원리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여기 원리가 다 써 있어요. 우리가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자꾸 성령과 교제하고 인격적인 교제하고 주님께 묻고 질문하고 하나님 제가 저 친구한테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제가 오늘 예배 드릴 때 무슨 말씀 전할까요? 주님 저 사람이 아프다고 합니다. 제가 기도해 줄까요? 아니면 어떤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힘든 것을 풀어지는 말을 해줄까요? 하나님, 저 사람은 지금 상태가 어때요? 아버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요. 이 말이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라. 예수님이요. 사람들한테 말을 전하는 것도 치유하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래서 그 비유로 말씀하실 때도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셔요. 어떤 사람은 막 귀에다가 이렇게 귀에다가 손을 대기도 하고 침을 막 눈에다가 뱉어가지고 손을 대기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막 그 벙어리 반 벙어리이자 귀머거리 귀머거리는 귀에다 손을 댔다가 손을 넣었다가 빼기도 하고 침을 또 그 사람 혀에다가 발라. 나 이건 좀 찝찝하더라고. 예수님이 자기 침을 갖다가 그 사람 혀에다가 발라가지고 그 사람 낫거든요. 그거 갑자기 주님이 나한테 태준이가 말 더듬인데 지금 침을 해가지고 혓바닥 내봐. 하라고 나한테 시켰어. 그럼 내가 이거 해야 되냐? 내가 좀 속으로 좀 갈등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아니면 주님이 갑자기 예은이를 가서 따뜻하게 안아줘라. 주님이 갑자기 중간에 설교 시간에 그럼 제가 그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내게 그러면 예은이가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좋을 거야. 근데 내가 좀 너무 남사스러워요 주님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들리는 그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형식 파괴자야 주님은. 어떤 사람은 말로 백부장 하에는 딴 사람들은 다 안수해주고 막 베드로 장모님은 막 가서 손으로 대서 막 질병 낫게 해줬는데 백부장은 지금 우리 집에 오시기 우리 집에 오시는 걸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막 이렇게 말하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아서 사람마다 막 다 달라. 어떤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내가 막 같이 맨날 침만 바르든지 뭐 맨날 안수만 하든지 그럴 건데 안수가 답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맨날 안수만 한다고 해요. 그것도 답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 합당한 것을 하는 거예요. 헤롯 왕이 예수님을 막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빌라도가 보내가지고, 빌라도 총독이 보내거든요. 예수님이 헤롯 왕을 딱 만나니까 헤롯이 예수님 기적을 막 많이 보여줬다는 걸 막 거기서 들었어요. 그래갖고 진짜 막 너무 만나고 싶었던 거야. 성경 보면 너무 만나고 싶었다고 써있어. 그래가지고 막 기적 해보라고 막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방구도 말합니다. 기적 한 데서 다 보여주고 다 고치고 그 강팍한 사람의 마음에 기적을 보여준다고 돌아오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안 보여줘요. 아니 아무데나 다 고쳐줬다니까요. 가는 곳마다 귀신 다 쫓고 질병 다 내주나 안 보여줘요. 예수님이 자기 시골에 갔어. 자기 옛날 고향에 갔어. 사람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강팍한 사람들한테 보여주지도 않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진짜로 이 사람 안수해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통로로 쓰시고 싶어도 저를 벳셀로 쓰셔서 저한테 치유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을 수 있잖아요. 제가 치유 많이 귀 막 아픈 사람 막 다 나서 부리고 근데 그 낯선 사람들 보면은 제가 아무리 예수님처럼 권세가 나가도 저 귀신도 여러분 쫓아놨다니까요. 귀신도. 귀신 보이는 사람이 귀신이 안 보여. 경빈이 같이 중학교 때 태준이도 같이 귀신 많이 나가. 태준이도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고 귀신 많이 나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아이고 요새 목사 아들 왔냐? 이렇게 제가 남원에 왔는데 아이고 핵이 왔냐? 엉덩이를 탁탁탁 두드려.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선지자 대접을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세운 목사로서 하나님이 쓰실 치유의 그릇으로 보고 있냐? 그러면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태준이가 옛날에는 진짜 목사님 그때 나를 이제 가까이서 봤더니 내 허점도 많이 보이는 거야.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어느 날부터 이거 목사님 뭐 하면서 별것도 아니구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대로 되는 겁니다. 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의 믿음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보니까 예수님 보니까 하나님 심인 것 같아가지고 막 혈류병 걸린 여자 막 만나기만 해도 나섰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이 뒷간에서 똥을 싸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어서. 똥 싸고 있네? 봤어 그거를. 다음 날부터 보니까 설교할 때 예수님 보는데 갑자기 인간이야 똥 싸고. 예수님 똥 쌌을까요? 안 쌌을까요? 쌌어요 여러분. 오줌 쌌을까요? 안 쌌을까요? 화장실에 갔는데 예수님 오줌 딱 싸고 있는 거야. 그럼 내가 가서 딱 옆에 서서 예수님 보고 인간이네 뭐 어쩌고. 그분이 하나님이 쓰실 그릇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볼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데 가서 딱 말씀 전하면 갑자기 경천 집사 진짜 한국에서 온 사도 같은 사람들 하다가 막 친해졌어 어느 날. 그러면 걔네들이 아이고 경천 집사님 하면서 막 또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제 말을 이해 가시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그것을 나타나게 하실 건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제가 어떤 사람이 아프다고 그래서 딱 기도를 해줬어. 근데 그 사람이 딱 믿음으로 받으면 바로 딱 치유가 될 건데 자꾸 나를 보니까 내 자신이 너무 연약해 보여. 그리고 자기가 나중에 따뜻한 차를 마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생각해보면 따뜻한 차 마셔서 내가 안 아픈가? 분명히 이것으로 나았어도. 받아들이는 자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장난으로라도
잘못된 고백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올바른 고백을 해야 돼요. 그 올바른 고백은 주변에도 다 영향을 미쳐요. 나의 올바른 고백.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이 구절이 또 생각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네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걸 믿지 아니하느냐. 이 구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잖아요. 아버지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마음이 딱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기도가 육신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내 기도에 이미 권세가 있고 아버지의 뜻을 말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바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되냐면 우리가 잘못하면은요, 내가 정해놓은 어떤 그런 육신적인 나의 바램을 막 기도할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문제 해결을 놓고 내가 막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 말은 뭐냐면 내 안에 천국이 임한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내 마음이 일치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기도가 어떤 타이밍이라는 것을 그 타이밍을 내가 정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내려놔 버립니다. 그거를. 어떤 문제 해결을 갖다가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을 딱 내려놔 버려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괜찮아요? 단단하지 않아요? 제 말을 듣고 있을 때 여러분이 정말로 지금 제 말을 듣고 있을 때 마음이 단단하지 않고 어린아이 같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왜 물어보냐면 갑자기 성령이 제 마음속에 그걸 물어보라고 하셨어요. 믿든지 말든지. 왜 믿든지 말든지는 제가 그렇게 말해도 여러분들은 그 말을 또 내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믿든지 말든지를 제가 말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진심으로 여러분 마음이 어린아이 같냐고 물어봤는데 그 말이 성령을 통해서 저는 왔다고 말했잖아요. 믿든지 말든지. 여러분 진짜 여러분 마음이 어린아이 같습니까? 갑자기 제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방금. 여러분 마음이 진짜 부드러운 자입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했던 행동이 제가 지금 10분, 20분 말해온 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셔서 여러분한테 말하고자 하는 말이었다고 해봐요. 마치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그 사람 입술에 댄 것처럼, 혀에 댄 것처럼.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 물어보래. 제 마음속에.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인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이 뭐냐고요. 왜 내 입에다 침 발라?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아니면 아니 뭘 손에다 귀에다가 손을 대?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아니면 그냥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받아들였냐고 지금 물어보라고 하시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지금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판단이 있었는지 물어보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셨다니까 제 마음에.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제가 말한 지금까지 말한 것이 지금 제가 방금 10분, 20분 동안 말했던 것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합당하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한 것으로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판단으로 단단한 마음을 했는지 물어보라고 하셨다니까요, 지금. 어떻냐고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단단한 자였습니까? 마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어떤 막 치유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각이 깨져버리면 그게 진짜 치운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어떤 판단들과 여러분의 생각들을 깨버리기를 원해서 하나님. 치유는요, 내 생각과 주장이 깨어지는 게 치유예요. 내 생각이. 내 판단이 깨지는 게 치유예요. 치유는. 그게 육신의 치유보다 더 큰 치유예요, 여러분. 그 치유가 있을 때 육신의 치유는 따라옵니다. 아무리 이 사람 막 아픈 병을 갖다가 막, 여기 막 암 걸려있는데 암덩이가 다 났었어. 이 사람이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있는 그 사람이 그거 치유 안 되면 하나님이 그 생각을 치유하기 위해서 암을 주셨다니까요, 지금. 근데 내 생각은 딱 인본으로 가득해. 내 계획과 내 판단으로, 나의 옳고 그름으로 가득해. 근데 내가 아픈 것만, 나사라,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가! 질병 떠나가 나갔었어.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통해서 그 고집스러운 너의 그 생각의 기질을 바꾸기 이함이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자꾸 이 질병만 고쳐주시오. 맨날 그 기도만 하는 거야. 그 사람한테는 그 병이 안 나가요. 왜냐면 그 병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루고 싶으신 게, 시간을 두고 다루고 싶으신 게 있어서.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필요 없는 건 그냥 나서버려야 되고. 여러분 진짜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결국에는 주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가장 큰 치유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중심되어 있는 생각이에요. 그게 무너지면 마음에 당연히 치유가 오고 몸이 아플 이유가 없어. 근데 몸만 막 치유되고 천국 갔는데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몸이 건강해. 그러면은 더 일을 막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어디 병원에 들어가 있는 게 나서 그 사람이 안 막으니까. 근데 몸이 고집불통인 사람이 몸 건강하면요, 가는 데마다 맞고 다니는 사람만 돼. 그 사람 좀 빨리 아파야 돼요. 빨리 아프게 하여 주. 그래야지 다른 데를 힘있게 다닐수록 그 사람은 더 안 좋아. 자, 여러분.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우리 거기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비웃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실 그릇으로 점점 다듬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이 진짜 하나님의,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킨다, 그 말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소중하게 여겨져서 그분의 마음을 따르고 그분의 말을 따르고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분을 다 쫓아가고 있어. 내 마음의 중심축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나의 삶의 모든 내가 보고 듣고 있는 많은 것이 지금 주님의 마음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말이에요. 그때 사역이 돼요. 그때 두 가지로 나눠진다니까요. 그것을 예수님이 가도 고향 사람들이 그것을 가벼이 여겼어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성령 충만해서 그 길로 가서 그런 말을 던져도 그 말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중심으로 담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서 제자화도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요한복음 14장에서 정말 중요한 원리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잖아요. 모르드게 얘기 막 제가 했잖아요. 그 모르드게 얘기를 한 이유가 뭐였냐면 이거요, 이거.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하만이 지나가는데 다 절하는데 딱 절을 안 했어요. 그 절을 안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서 자기가 그 뜻을 따른 거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해 가십니까? 지금 내 상황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데 저를 안 하는 게 주님의 마음이라고 자기는 생각한 거예요. 자, 그리고 봐보세요. 온 유다 백성을 죽이라는 조소가 떨어졌는데 주님께 눈물로 울부짖잖아요. 근데 이 모르드게가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한테 가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너를 왕으로 세우는 것. 제가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아, 여기 없네. 제가 써놓은 거. 에스더 4장 14절인데 제가 현대어로 된 거 읽을게요. 왕후께서 만일 이런 순간에도 자신의 목숨만을 위하여 입 다물고 침묵을 지킨다면 유다인은 틀림없이 다른 데서 도움을 받아 살아남게 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부모의 집안은 멸망할 것이요. 위기에서 벗어난 유다인들이 그냥 놔두지 않고 보복할 것이기 때문이요. 왕후께서 바로 이러한 때를 위해서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인지 누가 알겠소? 이렇게 했는데 한마디로 왕궁에 당신은 왕궁에 있으니까 안 죽을 것이다. 처음에 약간 못하겠다고 얘기하거든요. 에스더가 왕 앞에 가면 죽습니다. 제가 30일 동안이나 왕 앞에 안 나갔습니다 하고 바로 처음에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다시 혼자 목숨 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딱 말해줘버립니다. 그 말이 자기가 영적인 멘토이긴 하지만 쉽지 않아요. 그죠? 왕후잖아요. 지금. 제가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 하만이라는 사람한테도 자기가 사람은 보통 자기 죽을까 봐서 그런 높은 사람이 있잖아요. 정치인들 다 굽신거려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았을 때는 자기가 딱 안 할 수 있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후한테 자기가 아주 정확하게 혼자 목숨 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라. 유다인들이 도리어 당신 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가족도 다 몰살. 우리 유다인들이 가서 죽인다. 그러니까 왕으로 지금 세운 것은 지금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냐. 기도하자고 하거든요. 제가 뭘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황 속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이것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을 맞이해요. 근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쪽으로 가는 게 최고 중요해. 그러면 이 교회, 우리 가정, 어떤 내 삶의 현장의 일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도하시는 것을 우리 마음 생각에서 다 경험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형을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왜냐? 감동이 온 거예요. 요셉이 베냐민의 짐에다가 은잔을 집어넣었어요. 감동이 온 거예요. 형들한테 지금은 말할 타이밍이 아니라는 감동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세밀히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나의 자녀, 나의 직장 상사, 나의 업에 대한 어떤 모든 방향성과 이런 것들을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주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그걸 반드시 지도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생각을 좀 내려놓고 우상을 좀 벗어버리기를 마음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우상을 내려놓는 거기 때문에 자꾸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 진짜 살아 계셔요. 그래서 바벨론 세 친구가 우상 앞에서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금지 명령을 받았는데 전에 하던 대로 해버려요.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자, 그래서 결론. 사랑하기 때문에가 오늘 제목이었잖아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뜻과 임재에 민감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자기에게 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과 임재에 민감하면서 그리고 목숨이 진짜 위태로운 순간에도 결정적일 때도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우선시해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막 왕의 신하, 하만 높은 사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성경 구절들을 좀 적어놨는데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5절 한번 바리새인들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네, 여러분 많은 종교 지도자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속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잘 눈치챌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그 사람의 깊은 데서 돈을 살짝 움직여지는 걸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은근히 잡으면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하냐면 움켜쥐면서 그 사람 앞에서는 스스로 옳다고 뻔뻔하게 합니다. 또 내가 합당하게 내가 돈 이 정도는 가질 수 있지. 딱.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사람 중에 높임 받는 것을 좋아해요. 사람들이 지켜주잖아요. 다 대단한 사역자다 하면은 그것을 아니에요 한데 은근히 다 난 시대적 사역자야. 나는 시대적 인물이야. 은근히 아니다고 말하는데 그걸 먹는다니까요. 그렇게 먹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람의 영광을 취하기가 쉬울까요? 네. 여러분과 저는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걸 마음에 잘 담으세요. 그러면 치유가 일어날 거예요, 우리 안에. 앞으로 많은 사역들이 있고 영광도 주어질 겁니다. 근데 사람이 치켜 세워지는 것, 영광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말고 자꾸 거기서 벗어나 버려야 돼요. 자, 잠언 29장 25절 읽읍시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람 눈치를 보는 그런 습성들을 더욱 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가, 너무 생각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치유받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5장 4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네. 우리가 속한 단체나 어떤 교회의 이익이나 기득권을 지키게 되는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올무에 도리어 걸린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영광이 좀 크게 보여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영광, 사람의 인기, 그 사람의 자리가 또 크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을 취하는 쪽에 있으면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도전을 못해요. 왜냐하면 두렵거든요. 그 하나님이 세워진 눈에 보여진 그런 영광이 커 보이고 그런 단체가 커 보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전을 못해요. 그래서 아무리 낯선 곳이라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된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갈라디아 10장 마지막입니다. 이거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네. 하나님의 사람들의 또 특징은 뭐냐면 사람의 비위를 맞추지 않아요. 이거는 사람에게 함부로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에게는 인정받지만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움직일 때 진정한 파수꾼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을 너무 신경 쓰면은 믿지 않는 친구한테도 복음 못 전해요. 너무 사람을 신경 쓰면. 파수꾼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사람을 신경 쓰지 마세요. 사람 비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너무 여기 그거를 버려야 돼. 확실히 버려야 돼.
그게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을 좀 버리는 거. 아멘이시죠?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